다 같이 찬송가 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멀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니. 이스라엘 지키시니 졸며 쉬지 않도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 우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영영토록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 눈동자로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한 일들을 동일하게 걷게 하시고 또한 생각한 것들을 동일하게 느끼게 하시고 또한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그 뜻을 다 준행하여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또한 회개하오니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아직도 남과 북이 총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과 북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통일이 되어서 한민족이 마음껏 왕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끝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지방선거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신 준비된 그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잘 지도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에 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교회와 또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소명과 또한 책임을 인지하게 하시고 또한 옆에 빈자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전도하며 오늘 예배를 불참한 성도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다운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부서가 고르게 부흥되고 발전되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적기적소를 쓰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니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옥토가 같은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찬송 1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의 헌금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367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7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매 시간 나의 주께 나아가오니 내 주여 축복하사 인도하소서. 아멘. 김강현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느덧 코로나가 발생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또한 주님이 주신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이 뜨거운 불과 망치질로 철을 재련하듯이 그때는 뜨겁고 아프지만 시련이 끝난 뒤에는 더욱 단단해지듯이 주님께서 주신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디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악상황에서도 다른 곳에는 사망자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사히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한 주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마다 기억하게 하시며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의 아버지가 되자. 옛날에 자녀 교육을 잘하는 어머니의 교육과 그 어머니의 그 학교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바쁜 직장인을 마치고 저녁에 아버지 스쿨이라 아버지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은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웁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담긴 변치 않는 진리를 통해서 참된 비결과 지혜를 이 아침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담대한 아버지였습니다. 서슬퍼런 파라오의 왕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이 있었는데 그냥 두려워 떠는 그런 공포심이 아니요, 이 공경심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간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는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법을 어기면은 그 당사자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자녀,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담대한 그 믿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아서도 산파가 찾아와서 그를 도와서 아이를 낳았지만 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석 달 동안을 길렀습니다. 100일이 되면 이 아이가 힘차게 아마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봅니다. 그를 숨겨서 키웠어도 도저히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강가에 뛰어버리면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나온다는 그 소문에 아마 그의 딸 미리암을 통해서 그 미리 아마 본 것 같아요. 강가에 하수에 다 뛰어오면 그 시간이 딱 들어맞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둥둥둥 떠가지고 나일 강물이 흘러서 그러면 저쪽 가서 소용돌이 치는 곳에 뒤집혀지면 악어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가 죽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갈대 상자를 엮었고, 애기야 잘 먹어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틀림없이 공주가
너를 뚜껑을 열어 안을 것이라. 그래서 모세란 이름이 처음엔 아이에게 이름도 없었어요. 언제 어느 때 붙잡혀서 발각이 돼 아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도 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라는 표현만 나오고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그 초창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 드디어 점심때가 되자 때를 맞춰서 저기서는 저 상류에 칼대 상자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를 통해서 지켜보게 하고 저쪽선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내려오는 그 장면이 딱 해서 이게 겹쳐지는 장면이 나요. 그래서 목욕을 쑥 보니까 그 강에 뭐가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그 상자 하나가 그 갈대가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 옆에는 파피루스라고 긴 그 갈대가 있어 쭉 져서 이렇게 피면은 파피루스가 되는데 옛날 그 종이에 그 시조가 돼서 거기다가 문자를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잘 엮으면은 배가 되었습니다. 부처 뭐냐 가져와라. 시녀가 와서 뚜껑을 딱 여니까 껌껌했다가 환해지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서 으아. 여자들은 아가들의 울음소리에 그 측은히 여기고 애기구나 보니까 하얀 놈이 100일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석 달이 됐으니 살도 통통이 오르고 그러했습니다. 애기구나. 우리 사람이 버렸구나. 버렸구나. 키우다 버렸구나. 그래서 아이를 번쩍 안아서 넌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 물에서 건졌다. 죽음에서 너를 건졌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섭리와 그 시간에 딱 들어맞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8절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느니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때와 기한도 하나님께 있고 얼마나 걸릴지 어느 때 응답하실지 우리 삶의 모든 일도 나의 시기와 때와 기한이 언제 어느 때에 있는지 하나님이 딱 들어맞게 주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진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에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고생하는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었던 하나님의 적과 꾸려온 그 땅을 떠나서 400년 넘게 정확히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부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시편 112편 여기는 아버지란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요 또 선한 아버지입니다. 유명한 아버지보다 선한 아버지가 더 좋습니다. 호강시켜준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한 이 백성의 이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어준 아버지, 장난감 많이 사다 준 아버지, 놀아준 아버지 이것도 좋지만은 선한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받드는 믿음의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한 90%는 갖춘 거예요. 이제 나머지 또 갖춰보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존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면은 죄를 떠나고 선한 삶을 추구합니다. 선한 아버지는 선한 부부가 되고 선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좋은 가족, 선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선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선한 영이 계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돌변할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선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를 찬양하며 주를 두려워하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를 두려워하며. 그래서 너희는 그랬지만 가정에서 제일 먼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 표시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이 경기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한 그 말씀과 그 명령과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친근히 여기시고 그를 돌보며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그는 집안의 좋은 아버지요, 좋은 남편이요, 좋은 가장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불의와 타협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불행입니다. 아버지가 불행하고 아버지가 불의하고 아버지가 불의의 열매를 맺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움을 살 때 죄를 멀리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볼 때 그때 하나님의 행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미련한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지혜의 시작이 뭔가요?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겐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지속되리로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모두 지혜가 있나 없나 하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가 안 사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표현은 죄를 떠나는 거,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게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냐 어떻게 되는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지혜의 내용들을, 주님 주신 계명들을, 하나님을 모든 것들 앞에 제일 먼저 앞세우고 탐을 내지 않고 도적질 않고 가늠하지 않고 욕심을 품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지혜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들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아버지는 가족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보호하는 아버지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유지한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안전함으로 잘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보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집안이 강성해져요. 자, 2절에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버지가 먼저 그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의 가족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삐뚤어지고 뭐가 나면은 그의 가정도 올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이라 그랬죠. 가족의 족장이라, 대표자라, 그 대장이라, 우두머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을 잘 인도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의 가족도 역시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가족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존경합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수고 참 많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당신이 하나님과 굳건한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우리 가정은
든든해요. 당신이 든든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그리고 손자들까지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 계속 이어질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든든해.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는 의무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부부는 얼른 저 옷장 뒤로 숨었습니다. 눈만 빼꼼히 내밀고 도둑이 살금살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여보 도둑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움직이면 내가 덮칠게. 아 여보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저 귀중품을 다 집어서 자루에 놓네. 저가 뒤로 돌아서면 내가 뒤를 목덜미를 내리칠게. 아 여보 이것저것 자루에 가방에 다 담고 문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네. 뒤로 돌아설 때 내가 덮칠게. 문을 삐걱 열고 나갑니다. 여보 도둑이 나갔잖아요.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에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게. 다음 기회에 이 남편은 그만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실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큰 도둑을 맞지 않아서 사람의 목숨도 해치지 않고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자매 여러분 혹시 칼든 강도가 한다면 눈을 딱 감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잠깐 봤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돈이 집안에 좀 있다면 한 20만 원 있다면 거기 장롱 어디 서랍에 현금이 들었을 테니 그걸 가지고 빨리 떠나십시오. 당신의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한 줄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절대로 신고하지 않을 테니 제가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 옛날 도둑은 딱 들어오면은 그 가족들을 엎드려 그러더니 큰 이불을 목 뒤집어 씌우게 하고 못 보게 합니다. 요즘은 감시 카메라도 같이 하도 많기 때문에 소용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덮어버리고 그다음에 도둑질을 하고 냅다 빼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목숨 중요하니까 잘 보존하십시오. 재물은 또 나중에 또 하나님이 또 부지런히 일하면 채워주실 테니까. 가정에 남편이 있었다면 의로운 분노로 그가 혈투를 벌이든지 아내는 남편하고 격투를 벌일 때 가서 후라이팬으로 냅다 도둑의 머리 뒤통수를 치든지 아무튼 협공을 해서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선한 아버지는 가족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돌보고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용기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면 그런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다.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려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여러분 이 재물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사랑이 함께 겹쳐질 때 이 재물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은 쉽게 없어져. 값어치가 없어요. 땀 흘리고 주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벌은 여기 부유함과 재물은 영원히 그 의로움과 함께 지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히 지속된다는 건 아마 자식과 손주들에게 물려진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심과 명예로움으로 그리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니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 씨가 복을 받으리로다.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그의 삶을 지켜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와 그의 가정은 굶주림이 없다. 넉넉하여서 꾸어주고 긍휼을 베풀다. 그 씨가 대를 이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와 가정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나눠줍니다. 4절에 보니까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어둠의 시절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김관희 형제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됐습니다. 코로나가 돼서 아직도 암담합니다. 우리 구로구 일대 3년 전에 코로나 환자가 한 사람 발생이 됐고 어디 다녀갔다 우리 집 옆집이나 앞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졌어요. 나도 걸리고 우리 가족이 걸리는 게 아닌가.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진 바람에 그 공포심에 그냥 가슴이 다 오그라들었었어요. 누가 다녀갔다 그러면 여기저기 소독하고 그만 난리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몇만이 막 되고 얼마나 40만 45만까지 됐었나요? 그래도 우리 끔찍 안 하고 다 다니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지낸 바가 있습니다. 가족이 한 사람이 걸렸어도 여보 당신은 격리하고 건너방이 있고 밥은 따로 먹어 소독하고 양치질도 따로 오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곧바른 자에겐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자, 믿음이 굳건한 자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세 가지 다 같이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은혜롭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은혜 무조건 받아주시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은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의 은혜. 생활 축복의 은혜. 주님이 받아주시는 은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동정심이 많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참으로 너는 이제 앞으로 국물도 없다. 다시는 안 본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할 땐 용서가 되지 않지만 그가 불쌍히 여겨질 때 그 아내가 속삭이는 남편이 용서가 될 때가 언제냐. 10년, 20년 지나고 10년 더 지나야 되네. 한 30년 지나고 남편이 늙고 힘들고 병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대요. 그리고 지난날 젊은 시절에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 용서가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러고 원수의 감정 악한 나에게 해를 끼쳤던 대적에게 용서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은 동정심의 마음. 동정심은 불쌍히 여기고 뭔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받는 사람은 나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지만은 없는 주제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제가 동정심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전 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기에 갚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그가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린 참으로 은혜를 베풀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의 일부분을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이것은 의로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초가 돼서 시작이 되는 믿음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동정심이 더 많으면 베풀 수가 있어요.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또 동정심이 많으면은 이 또 아내들에게 또 이 보면 또 이 그 찐빠라 그러나요? 꾸지람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에겐 잘해요. 막 구워주고 갖다 주고 새로운 사다리 사왔는데 옆집에 필요하더니 이거 갖다 쓰세요. 그 양반은 자기에게 주는 건 줄 알고 그냥 꿀떡하고 아주 그냥 그 집에 놓고 써요. 왜?
아무리 아빠 당신 남편이 이거 줬어요. 갖다 쓰세요. 그거 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 친교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불만이에요. 그냥 우리 집에보다 뭐 새 거 사면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도 새로 샀는데 옆집에 없다 그러니까 갖다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로 줬는 줄 알고 자기 것처럼 지붕 밑에 딱 세워놓고 그냥 쓴다는 이거 우리 새로 사왔는데 왜 여기 있어요? 목사님이 주셨어요. 전통정심이 많으신 분. 가정 얘기도 잘하지만 남에게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그런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구워주고 함께 나누면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행실에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베푼 건 구워주는 거라 하나님이 아주 풍성한 이자와 함께 그 베풀었던 원금까지도 아마 원금보다도 이 이자의 선물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 좋은 재능, 이 달란트도 여러분의 손재주, 마음의 재주, 위로와 격려의 말, 이것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봉사 위에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5절에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좋은 의도에 호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여러분 신중한 건 지혜예요. 경솔하면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해요. 신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린 내 생각과 꾀만 짜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생활. 기도의 생활하면 신중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호의를 베풀 수 있고 그가 호의를 받아들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은 그의 삶이 신중하게 되고 호의를 베푸니 감사주일이 되고 부활주일이 되고 매일이 주님이 태어난 크리스마스와 같은 잔치의 그날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과 11조를 드려도 기쁨으로 풍성하게 될 수 있고 남에게 베풀어도 좋은 뜻을 가지고 돌려받거나 더 많이 얻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호의를 베푸니 그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중함과 기도의 생활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의 삶이 올바르고 올바른 동기고 이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가 성찰받지 않을까 실망하지 않고 내 뜻을 기쁨으로 받아줄 것인가 기도를 통해 신중한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에게도 그 말을 은혜롭고 참으로 마음에 섭섭하지 않게 잘할 수 있는 지혜 신중한 아버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형제들과 아버지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몇 개만 더 하십시다. 6절에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은 굳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성도 중에 고 표수다 선교사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담대한 아버지요 용맹스럽고 씩씩한 분이에요. 저 경상북도 신풍에 성서침례교가 생겨났는데 거기에 그 형제 중에 한 형제가 그 마을에 동제를 지내는 그 나무를 하루아침에 비었어요. 이게 턱 넘어가 버렸어요.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이 그 넘어가 버렸는데 예수쟁이 짓이다. 마을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시고 쟁기고 다 들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이것으로 해주리라. 그날따라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코쟁이가 온다고? 키 큰 코쟁이부터 물리치자. 동네 사람들이 아마 쇠사랑이고 챙기고 다 들고 동네 여기에서 떡 지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사님 소문은 들었습니다. 지방 전화로. 성사님 왕십리에서 절대로 한 발짝도 떠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갑니다.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키러 갑니다. 드디어 지방에 신풍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동네 여기 보니까 코쟁이가 가방을 들고 금성금을 다 씩씩하고 부해가 나가지고 동네를 지킨 그 나무가 넘어왔어요. 점점 다가옵니다. 이장과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어마쟁기를 들고 그 불끈 쥐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부릅떴던 그 얼굴들이 점점 풀리면서 그 앞에 송유사님 둘이 오지 않냐고 빙그레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코쟁이 왔어요. 코쟁이, 예수쟁이, 미쟁이, 땜쟁이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쑥 지나가시는 어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기쁨으로 예배하고 참으로 그 일이 있은 뒤에 그 신풍이란 그곳에 하나님의 그 신바람이 부는 이 신풍교회 부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방에는 포도 농사를 시작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캠벨 포도 시커먼 거 우리 집 딸내미가 좋아하는데 제일 먼저 7월 초면은 이게 출하가 돼. 부자 마을이 됐어요.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은 그 마을로 되었어요. 그 마을이 생겨나고 그 또 이웃 마을에 또 교회가 또 개척이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겨났던 거예요. 여기 다도 아니고 이웃 마을은 또 그쪽도 아니고 신풍 성서침례교 그 옆엔 사랑 성서침례 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너는 기적의 모습은 아버지로서 남편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담대함을 보였던 그 표수다 선교사님의 용감한 믿음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해졌고 성도들의 가정이 담대하고 예수 믿는 그 길이 아주 떳떳하고 모두가 용감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7절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장래 일이 어떨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8절 그의 마음이 굳건함으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마침 그가 자기 소원이 자기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리로다. 우리의 원수는 대적 마귀. 그 앞에서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고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람은 그의 의가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우리 당대만 끊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손들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얻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이것은 구원의 뿔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속되게 하시고 지키시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며 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나간 광명의 교회 역사를 38년간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이 남을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순이 돋아서 이것이 지난날의 내음보다 더 큰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비록 10분의 1만 남았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와 믿음의 가정을 통해 더 큰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창립 38주년 그리고 고 페스타 성교사님 12주기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고 서로 전화로 연락하시고 전화번호에 껄끄러운 문자라도 꼭 보내셔서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는 광명교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가정의 달 5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믿음의 가정인 아버지와 남편들이 다들 되어서 행복하고 복된 광명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들, 형제들 다음 주 함께 초청하여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